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그 19장 말씀은 18장과 연이어서 사무엘상 후반부에 이제 접어들면 19장부터 한 26장 정도까지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추격하고 이런 장면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합니다. 오늘도 그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력이 사울에게 접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 표현은 18장의 10절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그래서 그 18장에 그 시작되어지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다라는 그 표현과 함께 사울과 다윗 가운데 사울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는 장면과 더불어서 악한 영이 사울을 딱 억누르고 있을 때 사울에게 나타난 모습은 뭐냐면 다윗을 죽이는, 창을 집어 던지고, 오늘 여기도 이 단창을 던지는 모습,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 처음에 19장 1절 한번 잠깐 보시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제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이제 아예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이, 그리고 주변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부터 이제 다윗이 쫓겨다니는 이제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이제 악한 영이 사울을 지배하는 그런 장면에서 이 사울의 이제 어떤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과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사울의 이제 싸움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의지를 뛰어넘는, 사울이 처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모습은 이 사울과 다윗의 갈등으로도 볼 수 있고,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에 이 부딪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 말씀에서 제가 이 악한 영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그 뒤에 이제 보시게 되면 사울이 오늘 19장 안에서만 보게 되면 한 서너 차례 계속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까 읽었던 19장 1절에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특별하게 생각을 했고 성경에서는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9장 1절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아주 이제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요나단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전하고, 또 요나단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니 아버지 왕이시여 대체 다윗을 왜 죽이려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나와 있는 그 다윗의 지금까지 했었던 행적을 칭찬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죠. 4절 보시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칭찬하죠. 그래서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왕께 행한 것은 선한 것밖에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 5절, 6절 가시면 요나단이 그 말로 설득했을 때 사울이 그 말을 들어요. 그래서 6절 가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를 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는데 그 뒤에 나왔던 게 악한 영이 사울을 딱 붙으니까 사울이 결정했었던 자신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그 사리 분별이 분명히 되잖아요. 이성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고 상식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정을 해도, 의지적으로 결정을 해도 이 마음이 악한 것들이 오게 되어지면 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런 장면이 지금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사울이 단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 수금을 탈 때 10절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집어 던진 거죠. 근데 피했어요. 이 요나단이 얘기해 준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른다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요나단이 도왔죠. 두 번째는 다윗의 아내가 미갈인데, 미갈도 역시 사울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과 딸이 다 지금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명령을 뒤집어 엎어서 다
요나단도 다윗을 피하게끔 그렇게 만들고 미갈 역시 11절 말씀이 나오죠.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냈다. 이 전령이 누구냐면 이거 암살하기 위해 보냈을 수도 있는, 예전 성경에는 사울의 사자들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목적이 뭐냐면 11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아침에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저녁에 매복해 있다 아침에 나오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야기하죠.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 죽임을 당하리이다. 미갈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갈 역시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다윗을 창문으로 달아내려서 12절에 나오죠. 도망하게 만들어요. 요나단도 다윗을 돕고 미갈도 다윗을 돕고,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나의 아버지가 결정한 일을 이 자녀들이 다 뒤집어 엎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봐도 이 자녀들의 생각에 이 아버지의 결정이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돕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 손길들을 통해서 다윗을 계속해서 도망할 수 있도록 만들죠. 요나단이 직접 설득했고 자녀들이 함께 다윗의 이 도망하는 것, 피신하는 것을 도왔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령들을 보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전령들을 계속 보내게 되어지는데, 미갈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미갈이 이 전령들을 속여서 다윗을 빼돌린 거죠. 그런데 미갈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17절 보시게 되면 마지막 한 세네 번째 줄 나오죠.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되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날 죽이려고 살해 위협이 느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미갈은 이 다윗을 도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18절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보시면 라마, 사무엘에 있는 라마로 가요. 가서 사무엘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 하나씩 둘씩 다 이야기하고 거기 머뭅니다. 그런데 사울이 19절, 20절 보시게 되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그곳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때 여기 보냈을 때 이때 보냈던 전령들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좀 이제 신기한 장면이 나오죠. 20절 한번 보시면요. 두 번째 줄,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전령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죽이러 갔다가 어디에 압도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전령들에게, 목적은 뭐예요? 다윗을 죽이러 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의 모든 계획과 생각들이 다 멈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어요. 악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위에 언급되어 있는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처럼 이 전령들도 예언했다. 선지자 무리들이 이 예언한다는 이것은 선지자 무리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예언이라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들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는데, 오늘 죽이려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냥 살기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뒤로 오늘 좀 확 넘어가서 23절 가니까 이제 누가 갑니까? 사울이 직접 가요. 23절 가니까 사울이, 그 중간에 잠깐 볼까요? 21절에 보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라마나요스에 있는 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 라마로 전령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냈는데, 세 번째 보낸 전령까지도 무엇을 하느냐? 다 똑같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죠. 선지자 무리가 예언을 하는 것처럼 사울의 전령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영과 홍과 육이 압도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 무슨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를 하니까 이 신비스러운 일들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자 하는 살기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 가운데 있었는데, 사울이 직접 갔을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3절 보시면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직접 간 거예요. 보낼 때마다 이
들려오는 소식이 다윗이 죽었다는 소식은 들리지도 않고 뭐 이상한 신비한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 자기가 직접 나서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어떤 사울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악한 영과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과 하나님의 영이 붙이는 영적인 전쟁과도 같은 모습인데 23절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미리 보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령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사울에게도 임하니까 그가 라마나요스의 일기까지 걸어가며 중간에 읽지 않았지만 세구라는 큰 우물에서 라마나요까지 걸어간다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송도에서 저희 집이 저기 선악동이니까 선악동까지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걸어가는 동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러 왔어요? 다윗을 죽이러 왔는데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나오느냐? 24절 보면 사울이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있더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 벗은 몸으로 이거 누가 또 한 번 하잖아요. 다윗이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전쟁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올 때 찬양하는 그 모습이나 지금 사울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 하나님의 앞에 있는 그 과정이 전혀 달라요.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자 나섰던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작정하고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둘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벗은 몸이 어떻게 벗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다 벗었다, 벌거벗은 듯이 아니 겉옷만 벗었다 얘기도 나오는데 겉옷만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옷을 벗고라는 이 옷이 이 사사기에 나오는 겉옷과 같은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냥 갖추어 입어야 될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여기 보니까 저녁, 하루 밤낮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을 만큼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사울의 계획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잠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악한 마음을 품은 자도 주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 마음을 바꿔버렸고 그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마음으로 동일하게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반드시 하셔요. 보니까 반드시 하시는데 악한 마음을 품은 것까지도 아주 신비스럽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뒤바꾸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사울이 완전히 바뀌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 순간에 있었던 아주 신비스러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 온몸으로 체험을 했고 아마 그걸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본문 밖으로 나가지만 이거는 그냥 상상에 맡기는 영역인데 사울이 이 세구에서 라마나요스로 걸어가면서 예언하고 찬양하던 모습. 근데 세구까지 가기 전까지는 뭐 했냐면 다윗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입으로 떠들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착해서 라마나요스 갈 동안에 입술에 나오는 말이 완전 다른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신병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모습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감히 그 이후에 사울에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사울은 계속해서 마음에 심한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던 그런 과거의 기억도 있고 그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벌어지는 모습이 있고 오늘 마무리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어떤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가? 자기가 왕으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자기 아닌 다른 사람, 다윗이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오늘 이 사건도 이 블레셋과 전쟁에 싸워서 돌아오는 다윗을 봤을 때 또 이게 올라온 거예요. 8절에 자세히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다윗이 싸워서 그들을 크게 죽임에 그들이 앞에서 도망한지라 그리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또 사울이 그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거예요. 기억나잖아요. 뭐라고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악한 영이 그 가운데 문이 열려버리죠. 주일 말씀드렸지만 죄의 자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열려버리는 거예요. 누구 가운데? 악령 가운데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오늘 사울과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이 귀한 자리에 있으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어떠한 위협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위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막으세요. 그래서 결단코 내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하고 그 악한 것들의 계획을 주님께서 다 넘어뜨리고 엎어뜨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죠. 나를 위해하던 그 세력들이 입술이 변하여서 그 언어가 변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들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배하고자 하는 악한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확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이것이 다 뒤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과정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루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